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실 분은 교화 부원장으로 계시는 보산 김재원 부원장님이십니다. 원불교의 교단 체제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산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성회에서 25주년이 되었다고 함께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25주년 축하드리고요. 멋있게 대중 앞에서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은데 좀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벌써 원기 80년도에 설립된 우리 원불교 여성회는 초대 우리 지타원 한지성님을 비롯해서 이제 평등 또는 환경, 통일 또는 평화를 함께 전개해 왔고, 또 이제 시민운동 차원에서 사단법인 한유란 운동을 이렇게 해서 각종 북한 돕기 또는 구호 또는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 사계단체라고 하죠. 봉공회 또 청운회 여성회 청년회 이렇게 해서 함께 우리 교단이 대사회적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가 주인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해 주신 우리 여성의 많은 분들의 그 정성에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그 각 교구를 돌아다닐 때 교구 여성회 회장님들이 몇 분은 우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관계에서 힘든 점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오늘 그 아픔이 좀 달래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원불교가 이제 교단 3회를 이제 끝마쳐 가는 과정이고 곧 4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대종사님으로부터 비롯해서 약 78년간, 즉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그리고 대산종사님까지 이 78년간 어떤 마인드로, 어떤 생각으로 이 회상을 앞으로 생각하고 포부와 경륜을 하시려고 하셨는가를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오늘 시간 가졌습니다. 이미 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뭐 법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연구 발표도 아니고 기조 강연이어서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한 장입니다. 사실은 이 한 장을 말씀드림으로써 아까 그 세 분이 78년간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를 제가 함께 다 알고 계시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리마인드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이 시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강론이 아니라 총론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자만 보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젊은 세대들이 있어서 자비스럽게 한글만 하면 좀 그래서 또 한자를 해줘야 정확하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셔서 한자로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이론의 원만한 진리로서 이 정전을 펴시면서 교법을 짜시고 교제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정산 또는 대산종사를 통해서 그 체제가 기본적으로 완비되었다. 미흡한 것은 아직 있지만 기본적인 체제는 완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먼저 이 이론의 원만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의 원만한 진리는 크게 세 가지로 여기서 이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막의 원만한 수행, 그리고 사은의 원만한 신앙, 사회의 원만한 봉공입니다. 우리 대산종사께서 이 교법의 선원에 이렇게 밝혀주신 것이 있거든요. 이론의 원만한 진리는 천하의 대도다.
그리고 만고의 대법이다. 그래서 사막팔조의 원만한 수행은 만생령이 부활하는 원리다. 그리고 사은의 원만한 신앙과 본공은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대도다. 사실은 사은을 내셨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주세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요 실천에 통해서 세계 평등의 원리를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한낱 그냥 좋은 일 하자, 착한 일 하자, 그리고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않냐, 이것보다는 반드시 종교가 밝혀야 할 것은 뭐냐, 성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리. 그래서 이 이론상을 크게 이 주소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설명에 이미 성과 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종사님은 이치를 밝혀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만유의 존재 자체가 본원으로서 이론상으로서 이치가 있다. 우주만유 전체가 다 이론상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치로서 딱 밝혀주십니다. 그래놓고 성품의 이 성리를 이제 성품의 세계를 설명해 준 것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재불예성의 시민이다. 그러면서 또 우리들에게는, 즉 우리는 일체 중생의 봉선자리다. 그래서 이 성품의 세계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치와 성품의 세계, 즉 성리를 밝혀는 대종사님의 이 교법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제가 사막이 아니라 사은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은은 원만한 신앙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세계 평화가 사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은은 바로 원만한 신앙이면서 본공이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왜 원만한 신앙이냐? 그것은 바로 한 개체만을, 우주만유에서 어느 한 부분이나 개체만을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전체, 우주만유 전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원만한 신앙이다. 이게 바로 법신불의 처처불상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편벽된 개체 신앙이었다. 그리고 자력 편중이었던가 아니면 타력 편중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타력을 아우르는 병진의 신앙으로서 밝혔기 때문에 원만한 신앙이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만유를 다시 4개로 쪼갠 것이 사은입니다. 사은. 그래서 천과 지가 있죠. 그다음 그 사이에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동포가 있고 이 천지 부모 동포를 딱 받쳐주는 것이 바로 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 사은으로서 통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불교 원만한 신앙은 사은신앙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 사은의 내용에 봤더니 철저하게 인과이치에 근반했더라 하는 것을 대종사님은 밝혀주셨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은 보훈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디 가서라도 보훈 감사 생활을 하라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어디 가서라도 내가 보훈 감사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감동 감화가 일어난다. 은혜가 충만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세계는 비로소 정의의 세계, 보훈의 세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책자에 보면 자세한 사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만은 시간상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 책자의 밑에 보면 제가 저만 따로 상산 박장식 종사님께 제가 법문을 한 2시간 따로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리도 전체를. 그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자료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거기 자료에서 보면 사은에서 제가 천지부모 동포 법률지간 3번째 칸에 보면 호생, 생육, 공생, 정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은이라는 것은 도를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은이요 덕인데 그것이 결국 뭐 하는 거냐? 그 은과 덕은 바로 생이라고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생. 천지은은 바로 호생이다. 호생이다. 그리고 부모운은 생육이다. 그리고 동포운은 공생이다. 공생. 그리고 법률운은 정생이다. 바르게 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막 원만한 수행의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막 8조는 만생령 부활의 원리요 원만한 수행이다 그랬습니다. 왜 원만한 수행이냐? 그것은 이 수행에 있어서 크게 이제 우리의 마음의 내면 세계를 이렇게 속성별로 성질별로 논아봤더니 세 가지 성질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공원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제 이 성품의 세계를 각 종교마다 보면 특성 있게 한 부분을 강화해 놨더라. 그래서 불교 쪽은 이 견성 부분, 그리고 선가 쪽은 양성 부분, 그리고 유가 쪽은 솔성 부분을 잘 해놨는데 이것을 대종사님은 이 유불선 3교의 이 사막의 각각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병진하게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원불교의 원만한 수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앙과 수행이 따로 놀았어. 그동안에는 어떤 수행은 내 안에 나의 안쪽으로 인격 관리고 신앙은 대타 위력에 대한 대타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만 잘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안과 밖을 어떻게 서로 병진하게 해주시는가. 그래서 영과 육을 쌍전하게 해주고 일과 이치를 병행하게 해주고 동과 정을 여의지 않아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낙원을 건설하자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의 문을 이 광대무량하게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평화 이야기 하는데 아무리 평화 운동해도 먼저 종교들이 서로 문호를 열지 않고 종교들이 서로 화합하지 않고는 세계 평화 없습니다. 이념이라는 세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은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치오 바보라도 사은을 내놓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상생대도의 은혜의 관계다, 하나의 관계다 하는 것을 제시하신 것이 바로 대종사님의 사은이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각자의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것이 이 사막을 편수가 아니라 병진으로서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막 수행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항상 어디서나 자기 관리를 잘해서 법도 있는 인물, 법 있는 어떤 인재가 되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중화력을 갖춘 인물이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 어디나 중화의 힘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대종사님의 사막의 원만한 수행이다. 그 다음에 사요입니다. 이 사요는 원만한 본공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건 바로 세계 평등의 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국치평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살게 할 거냐, 이것이 이제 사요죠. 사요는 사실은 사은이 채라면 사요는 용입니다. 그럼 그 용은 어떤 용이냐? 즉 사요는 우주만유 전체라고 한다면 사요는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불공법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평등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이 비로소 사요의 본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요의 구조를 제가 안에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요 안은 철저한 타타력이 병진되어 있고 복화해가 구족되도록 이렇게 제시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 개인은 사막으로서 인격 관리를 하고 그리고 밖으로 이 세계는 사은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사요, 우리 이 세상 사회는 이 사요로서 우리가 세상을 원만하게 해서 평등세계, 균등세계를 만들어 가자고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원만한 진리를 함에 있어서 다시 제시해 주신 것이 뭐냐? 즉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제시해 줘 놓고 그러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거냐, 무엇을 할 거냐 할 때 먼저 제시해 주신 것이 우리 3대 사업입니다. 3대 사업. 3대 사업은 교화와 교육, 자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병진해야 한다. 병진하되 주와 종이 그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나중에 이제 5가지로 산업이나 훈련, 문화복지 본공을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대 목표에서 먼저 교화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화란 뭘까? 옛날 우리 효산 조정 선생님은 내가 불이 타서 옆에 불이 덩글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참 그게 다가왔거든요. 교화 외치면서 내 스스로 나는 마음에 어떤 신심과 공심이 열정이 솟아나지 않으면서 밖으로 아무리 교화해봤다 그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화라는 것은 내 안으로 내가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저신저골이 되어서 그 인격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대종사님과 같은 인격자가 되도록 나도 우리도 서로 함께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을 도덕천하를 한 집안 만드는 것이 바로 교화다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일 중에는 그건 교화라는 겁니다. 교화가 가장 큰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교화 대불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교화만이 아니라 교육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교육. 그래서 우리가 해방 45년에 해방되자마자 바로 뒤태에 그 조그만 그 데서 시작해가지고 유일학님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원광대학으로 커지고 원불교의 교육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어떤 유아, 유치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디지털까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대종사님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크게 도학과 과학교육으로 놓는다. 그럼 여기서도 주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병진하되 주종이 있다. 그래서 도학이 근간이 돼서 과학을 응용해서 이 조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선입니다. 자선은 우리가 자선복지기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좌사님 때 많은 기관들이 이제 설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화, 교육, 자선은 3대 사업으로서 서로가 마치 수양연구치사, 소수랑의 새 발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렇게 3대 사업을 하려면 또 4가지 원칙이 있더라 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3대 사업을 하되 이런 원칙으로 해라. 그것이 뭐냐? 바로 4대 원칙입니다. 4대 원칙. 원칙이란 말은 원리란 말이죠. 법칙이란 말입니다. 이 동양에서는 원형이정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원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고리타분한 것 또는 고지식한 것, 재미없는 것, 돌아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사실은 원칙은 지름길이요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원칙이 무너질 때 결국은 오히려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되고 반석이 아니라 불안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돌담을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싸보셨겠지만 옛날 우리 어른들이나 제주도 사람이나 우리 대산중 사님도 올고 옛날에 삼동원에 그 돌담 싸시거든요. 그럼 그때 그 나온 법문 중에 그게 있어요. 담을 쌀 때 이게 맨 밑에는 큰 돌을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동글동글한 거라든가 사이사이 이렇게 띄우고 맨 위에는 좀 가볍고 적은 것을 딱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퀴즈를 냈는데 이만한 항아리 같은 것에다가 주먹만한 거, 뭐 야구공 같은 것을
겨우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거기다가 쌀을 줬어. 최대한 많이 넣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넣는데 먼저 쌀을 확 부쉈어. 그다음 공을 위에다 넣었더니 공과 공 사이에 공간이 남아.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냐면 맨 먼저 큰 걸 넣어야 하는 거예요. 큰 걸 넣고 작은 걸 싹 부수면 싹 채워져 버리거든요. 우리가 그와 같다. 원불교 교도라면 이 주와 종 문제를 뒤바뀌어서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허망하다 하는 것입니다. 허망하다. 그래서 그 주종 관계를 4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공부와 교화, 사업, 인류, 사생 이렇게 5가지 관계 속에서 4가지로 주종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주종 관계가 전도되고 가치가 바뀔 때 가면 갈수록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중생들은 허장성세가 강해요. 형식에 강해. 그 주는 말이에요. 눈에 얼른 보이지도 않고 얼른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현상에 나타난 자꾸 행사 위주로 이벤트 위주로 눈에 보이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허망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망을 뭘로 확인할 수 있냐? 인과 이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아닌 종을 자꾸 하다 보면 인과 이치로 따끔한 맛을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단이 100년이 지나면서 이 좋은 법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화가 정체된다. 이건 인과 이치입니다. 왜? 그 주종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첫째가 공부위주 교화종이다. 공부위주 교화종이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현상의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우리 육신이 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공부는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도 뿌리 있는 남간 뿌리 있는 나무 옛날 책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뿌리가 탄탄해야 하는데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첫째 원불교 어떤 활동에서도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은 바로 마음공부다. 그리고 경전공부다. 훈련이다. 경전 중에서도 무엇이다? 정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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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전 공부, 마음 공부에 가장 줄을 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전 공부를 않고 다른 것만 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래도 에너지가 나중에 힘을 못할 수가 있다. 정전으로 얼마든지 교화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정전으로 교화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한테도 정전으로 교화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짧은 중생의 단견으로 주와 종을 바꿔서 산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공부의 근본은 바로 마음 공부요. 바로 이 공부에 뒷장 서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서나 공부한다. 그러면 앞장을 서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번째가 이제 교화이주 사업종이라 그랬습니다. 교화이주 사업종. 제가 총부에 살면서 회의를 해보니까 교화는 공부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업이 아무래도 행정이다 보니까 많아요. 상당히 제가 작년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런 데인가? 이게 마음 공부하는 데인가? 이게 사업하는 데인가? 제 스스로 약간 헷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형의 어떤 사업은 눈에 가시적으로 빨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박수도 받습니다. 그러나 무형의 공부와 교화는 효과가 나지 않아요. 나무도 20년 이상을 키워야지 쓸라가 말란가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더 들어갑니다. 이게 투자가. 우리 교정은 3년 6년 있어봤자 그 3년 6년에 뭐 하겠어요. 3년 6년에 제대로 그래도 뭔 소리 들으려면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공부하고 교화보다는. 이게.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주종이 바뀔까? 저 생각해 봤더니 그것이 뭐냐? 우리가 공부의 재미, 교화의 재미에, 교화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사업을 주장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교화도 그러면 어떤 사업이냐? 어떤 교화냐? 대상을 놓고 보면 이 교단의 미래는 뭐겠어요? 60대 지금
회갑잔치 하는데 애기 취급받아, 교당에서. 어이 젊은 아가씨, 아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교화를 하더라도 정말로 교화의 핵심은 뭐냐? 청소년 교화다. 맞습니까? 박수 한번 쳐줘요 그러면. 10년 후에 어쩔 것이요 참말로. 걱정돼가 죽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교화다. 그리고 청소년 교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아까 공부를 하면 교화가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화를 하면 그 교화하면 그 속에서 마음이 살아나가지고 막 들고 와. 뭘 들고 와요? 요거 주고 싶어. 마음이 살아나니까. 응?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나라는 것은 이게 나구나. 진공묘유가 나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얼마나 행복하게 다 주고 싶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사업은 뭐냐? 바로 교화 사업이에요. 그리고 도덕 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 복지 사업이죠. 이런 사업을 활동력 있게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그러면 인류종이다. 그래서 주종관계는 특이한 면이 있어요. 주는 탁 잡으면 종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종을 잡으면 주는 도망가 버려. 근데 주는 잡으면 종은 탁 따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이주 사성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이주 사성정은 우리가 이 사요를 툭 펼쳐놓은 거예요. 이 인류에 대한 불공은 사요거든요. 사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 머물지만도 않고 교화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우리 사생까지 미쳐가도록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이런 의미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엄마의 진리의 바탕에서 3대 목표가 어떤 원칙으로? 바로 이 4대 원칙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산종사님이 밝혀주신 이제 여기까지가 체예요. 체. 볼리비 도생이라고 해서 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용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를 하자는 거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산종사께서 내놓은 것은 바로 무번욕행으로서 이 3대 지침이 있습니다. 이 3대 지침은 사실은 3대 실력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명대실소 후무가관이다 그랬죠. 이름은 크고 실이 적어. 그러면은 가히 볼 것이 없다. 오직 최후에는 실력 이상이다 그랬다. 그 실력 이상의 실력은 세 가지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첫째는 내실이요, 둘째는 세근이요, 저력이다.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대종사께서 앞으로는 형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험악한 세상을 볼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아까 무번역행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하느냐 또는 퇴보하느냐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집단에 있어 보니까 행정은 급변하기 어렵더라고요. 이 시대에 따른 지도자의 올바른 판단력과 우리 교도 전체의 집단 지성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이 우리 교단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3대 지침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3대 지침은 3대 실력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교단의 실력입니다. 개인의 실력 이전에 교단의 실력을 두 가지로 해주셨습니다. 교단의 실력이 첫째는 내실이라는 겁니다. 내실. 그 내실을 우리 정산유사님이 경륜으로도 표현해 주신 적이 있어요. 4대 경륜으로. 그 첫째가 이제 교제정비. 참 우리 대산중사님 그 밑에 있던 교무님이 자기 동기들이 막 교구장으로 나가. 그러니까 이 중사님 모시고 그냥 책이나 만들고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대산중사님께서 그 눈치를 채시고 등을 탁탁 때리면서 네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이 100억짜리 건물 100채보다 낫다. 그러셨다 그러거든요. 교제라는 게 그런 겁니다. 법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건물보다 그 법문 하나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대산중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정비돼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관 확립이라고 그랬습니다. 있는 기관, 앞으로 세울 기관이 확실하게 확립돼서 기반을 탄탄해야 세계로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본명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본에 통달해서 뿌리를 밝혀야 한다. 결국은 뭐냐면 수신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먼저 수신을 확실히 해야 힘있게 나갈 수 있다. 성불과 재중이 하나로 나가지만 성불이 그래도 주종으로 말하면 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본명근이죠. 그 다음에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정교동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실력 중에 정교동심이 중요하다. 그거에 내실 있는 거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이게 안과 밖을 맡아서 동남풍과 서북풍으로서 안과 밖을 맡아가지고 함께 내외 병치를 해나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자, 세근입니다. 두 번째 교단의 실력의 두 번째는 바로 세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근은 첫째가 교무양성입니다. 아이고 지금 곧 인사 때가 되는데 벌써 막 난리예요. 나오는 사람은 적고 퇴임자는 많고 여기저기 내놓으라고는 하는데 있어야 되지 이게. 에? 교단의 모든 문제를 풀어버리는 것이 첫째는 깨달은 자가 나오는 거요. 두 번째는 청소년 교화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교화하는 재가나 출가가 더 중요합니다. 청소를 교화하는 대상이 마음이 살아야 청소년 교화가 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세근에서 첫째가 교무양성이라고 있다. 통일이 되고 세계 교화하려면 앞으로 교무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 산업 안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육상전 입장에서 제가 교구를 돌아다녀 보니까 막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각 교구에서. 딱 종합해보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요. 둘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잘 알으셔요. 사람이 되면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돈이 먼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 안정입니다. 교단 화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우선화라. 이 소우선화라는 것은 만나는 쪽쪽 다 좋게 만들어줘.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상생의 선녀를 만날 때마다 거기를 살려내고 내가 교화를 하고 선녀를 만들어내는 것을 소우선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중가입니다. 제가 인재교화를 한다고 그랬더니 옛날에 월사님이 너는 여왕벌만 키울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과 양, 재가 출가가 함께 나가져야 한다. 사실은 원불교는 알고 보면 제가 볼 때 출가 교단이 아닙니다. 재가 교단입니다. 사실은. 대종사님이 꿈꾼 교단은 출가 교단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출가와 재가가 함께 하되 재가 위주 교단이 대종사님이 꿈꾼 교단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실력. 개인의 실력은 세 가지가 있다. 저력이다. 저력으로. 그래서 이것은 다 아시니까 수양연구 취사니까 제가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견성과 성불 그리고 재중은 어떤 관계냐? 선후 관계는 아니다. 서로 보완과 순환의 관계다. 이 말씀을 제가 책에다 적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대 운동입니다. 3대 운동. 요 3대 운동은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신 이 무본역행의 내용인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3대 운동. 첫째가 이제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관념을 넘어서서 내 것으로 저신저걸로 해서 오토가 되도록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수만 번의 반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훈련인 것이죠. 그래야 기질로 변화가 되니까 이것을 하려면은 정기와 상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시시로 자기가 아까 자신 훈련을 하고 그 자신 훈련이 교도 훈련이 되게 해서 그것이 교화단 훈련을 통해서 국민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인류 훈련으로 가도록 하자는 것이 대산종사의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장입니다. 무장이라는 것은 어떤 새롭게 다시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산종사께서는 정신무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도덕, 그 다음 회상, 경제, 이렇게 해서 이 무장을 해야 국가의 정교 동심이 되어서 이 세상에 이바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장을 제가 쳐다보니까 이 결사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무장은 결사구나. 결사는 이제 보조국사나 이 고려 요새라는 스님이 한 그 정예결사나 백년결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철 스님도 결사 운동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 무장은 새롭게 다시 결사 같은 마음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은 마음. 먼저 우리의 마음이 되살아나야 한다. 되살아나야 한다. 즉 어둠이 거쳐야 한다. 욕심이 벗겨져야 한다. 나라는 에고가 넘어서야 한다. 이 마음이 부활되면은 당연히 회상은 부활될 것이고, 그러면 도덕이 부활돼서 성현이 부활된다. 여기서 성현이라는 것은 뭐 이제 우리 법강 항마이부터겠지만, 과거 불가에서는 이게 일열의 천보살 그랬지만 저희들은 천열의 만보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출가열애이나 대봉도 대호법이 많이 나오셔야 한다. 많이 나오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 부활이 되고 세계 부활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원만한 진리가 체가 되어서 이렇게 용으로서 4대 경륜 체가 되어서 이 이론 해상이 바로 도덕 위일가, 도덕으로 이 세상을 한 집안 만든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대종사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 일제 강점기에 나오셔가지고 깨달으셔서 28년간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다 하셨는가. 제가 교화해 보니까 28년이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 하면 14년 살았는데 금방 가버렸네. 28년 동안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다 기본을 다 갖춰 놓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산중사님은 아까 4대 경륜과 세계 3대 평화 요소로서 이론주의 공화제도 교화단 10인 1단 조직을 말씀하시고 삼동윤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산주사님께서 6대 지표, 6대 지표, 6대 기구, 6대 기관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사님께서 12년간 1기와 2기에 각각 4대, 5대 경륜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사님께서 5대 경륜으로서 이걸 제시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 100주년 이후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방향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우리 100주년 이후에 원불교는 먼저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교화가 다변화돼야 하고 인농체우선으로 가야 한다. 그 다음에 세계교화를 개척해야 한다고 하셨고, 이것을 지금 새로 맡으신 종법사님이신 전사님께서도 그대로 계승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바탕에서 이제 교정원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건 이제 다 아시니까 미래 세대 교화, 그 미래 세대 중에 특히 청소년 교화가 제일 1순위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훈련 역량 강화하고 새로운 교단 체제로서 앞으로 미국 총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세계 교화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통일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것들을 이 4대를 통해서 이제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태 설명한 것은 이 한 장입니다. 이 한 장을 설명했다. 우리 제가 출가한 모든 교도가 대종사님의 그런 이론의 진리의 바탕에서 이 체와 용, 즉 근본과 이 부복욕행으로서 이것을 잘 잡아나갈 때 상황 따라서 선우가 바뀔 수는 있어요. 주종에서 상황 따라서 당장 배고플 때는 먹어야 하니까 바뀔 수는 있으나 주와 종, 체와 용은 확실하게 이것을 갖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스승님의 뜻을 보다 탄탄하게 앞으로 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총론으로 제가 교단 체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대종사님의 뜻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것인가
이 교단관이 서야 합니다. 진리관만이 아니라 이 교단관이 서야지 이게 주장을 해도 이게 결국 교단에 도움이 되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세 재불재생의 뜻과 역대 종법사님의 경륜을 잘 알아서 그 본의를 파악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결국은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승님의 뜻을 잘 받들 때 비로소 모두가 잘 사는 하나의 세계, 이런 세계 건설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산 김재원 부원장님의 기조 강연이셨습니다.